시민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감사하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영적 특징 3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많은 것이 있겠지만 그 말씀 안에서 3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래서 주장한다라는 표현은 심판자가 되게 하라, 레프리가 되게 하라라는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교회 들어올 때 보면 신천지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예? 신천지 아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천지 아웃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딱 지키고 있으면서 우리한테 불만이 딱 들어오면 불만 아웃, 원망 아웃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뭐가 항상 머물게 하라고요? 평강이 항상 머물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도록 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일을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모든 것들이 감사로 고백될 수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비슷한 원리의 그러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바울은 너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도록 하고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읽었지만 4장 24절에 가서 보시면, 우리 한번 4장 24절 볼까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새 사람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까지 쭉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에베소 4장 29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오늘 문 목사님 말씀하실 때 분을 품지 말아라, 그리고 성내지 말아라, 이런 부분도 분명히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오늘 또 주목하고 싶은 이 구절이 바로 29절인데, 더러운 말을 너희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쳐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하면 듣는 그 사람들이 뭘 받아야 돼요? 은혜롭다, 은혜를 받는 그러한 언어적 삶이 있어야 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그렇게 얘기하고, 너희는 누구냐? 사랑을 받는 자녀라는 거예요.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너는 누굴 따라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따라 살아야 된다. 그분을 본받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야 할 삶의 내용에 대해서 또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음행이나 온갖 더러운 것, 탐욕들, 이런 것들은 이름조차도 뭐라고요? 부르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아라. 너희들한테 그 표현들이 합당합니까? 합당하지 않습니까? 합당하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3절 한번 가서 보시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다.
그것을 부르지 않고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게 성도에게 마땅한 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가서 성도에게 마땅한 것이 긍정적으로, 지금은 그 소극적인 측면에 있어서 그러한 것들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했지만, 이제는 적극적으로 성도라면 마땅히 이런 걸 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예. 여기 보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다, 그죠? 위에서 얘기했던 그런 표현들이에요. 여기 누추한 것, 그 다음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이런 것은 전부 성적인 문란함과 연결된 그런 표현들이에요. 성적 타락에 관계된 그런 언어들, 소위 얘기하면 음담패설이라든가 그러한 아주 우리가 담지 말아야 할 그러한 외설적인 그러한 언어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에 이 악인들, 지금 성도들은 그게 합당하지 않다고 했는데 악인들의 특징을 이야기할 때 항상 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말. 악인들, 죄 가운데 있는 악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죄성에 대하여 말을 할 때 항상 뭐요? 말을 통해서 악을 도모하는 이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책망하시죠. 예? 어떻게 된 거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여자. 예. 그러면서 하와에게 그것을 넘겨버려요. 하와 탓을 해요. 그 하와는 또 뭐라고 그래요? 뱀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뭐예요?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는 식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원망하고 남 탓하고 이러한 것이 죄에 빠진 인간의 그 심성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죄 아래에 있는 인간들의 특징을 말할 때는 항상 이러한 그 언어적인 부분에 있어서 큰 문제가 있는 그런 존재들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3절에서 14절 가서 보시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죄 아래에 있는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죄의 특징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그래요.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그러니까 악인들에 대하여 말에 대한 범죄, 그것이 항상 붙어 다니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야고보서 3장 5절에서 8절로 가서 보시면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짐승들은 다 길들여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우리의 혀는 어떻다고요? 길들일 사람이 없어요. 동의하십니까? 길들일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해요? 쉬지 아니하는 악이래요. 쉬지 아니하는 악. 뭐 말로 못할 게 뭐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끊임없이 막 하는 거예요. 쉬지 않은 악이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말이요 사람을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막 악독한 말을 막 쏟아내면 그게 결국엔 누구의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일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막 독을 쏘고 있는 거예요. 막 맞아라. 졸고 있는 사람 맞아라.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그런 악인들에 대하여, 특별히 입술을 가지고 범죄하는 이런 악인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64편에 3절에서 4절 보면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그래요. 이게 누구냐면 악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해요. 매일 갈고 닦는 거죠. 얼마나 더 뾰족한 말을 만들까? 얼마나 더 깊이 상처를 줄 수 있는 말을 만들까? 끊임없이 연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독한 말로 어떤 대상을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래. 숨은 곳에서 멀쩡한 사람에 대하여서 화살을 쏘아요. 독화살을 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이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일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64편 7절에서 8절 보면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내가 독한 화살을 만들어 내 입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하면 그것이 나에게 와요. 그것이 나에게 와요. 내 인생에 고통을 만들어내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니까 바로 우리의 입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이러한 것들하고 우리가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서는 하나님 이 말에 대하여서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냐면, 자, 잠언 13장 2절에서 3절 가서 보시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전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은 내가 어떠한 말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걸 통해서 뭘 얻는다고요? 좋은 것들을 먹는다 그래요. 영어 성경에 보면 그 ESV라고 하는 성경이 있는데요. 그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선한 것을 먹는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선한 것을 먹고 사는 존재, 정말 좋은 것을 먹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입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 우리가 어떠한 말을 쏟아내며 살아가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우리의 삶의 행복의 질하고 아주 연결되는 그런 표현들인 것이죠. 그래서 3절에 뭐라고 합니까?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생명을 보존한대요. 그런데 입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멸망을 당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같은 비슷한 표현들인데요. 시편 109편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저주가 그에게는 입는 옷 같고 항상 띠는 띠 같게 하소서. 이는 나의 대적들이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니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주를 좋아한대요. 그랬더니 그 저주가 자기에게 임하고 복이 멀리 떠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된 바른 언어적 삶을 살아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에 대한 많은 좋지 않은 열매들을 먹어낼 때가 있다는 것이죠. 저주하기를 옴니 뜻하고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에 들어가요. 예.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저주하는 그런 말들 할 때 있지 않습니까? 홧김에 저주할 그런 표현들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죠? 에이, 빌어먹을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죠? 또 뭐 좋아하십니까? 예? 어떤 거 좋아하세요? 뭐라고요? 예. 뭐 망할 놈, 뭐 별 이야기들 다 많잖아요. 그죠? 예. 감히 저하고 어울리지 않는 말들이라. 예. 아무튼 이러한 그 표현들이 결국에는 우리의 삶을 황폐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서 11절도 한번 보세요. 자, 10절에서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내가 내 언어 생활을 생각해 보니까 이걸 구한다는 게 염치가 없습니까? 예? 그렇지 않으시죠? 정말 우리 마음에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 원하시죠? 그러면 우리 안에 뭐 하라고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라 그랬어요. 악한 말을 그치라. 예. 우리 안에 이러한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언어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이러한 악담이라든가 저주의 말들이라든가 다른 사람을 폄하하고 비하하는 말들, 이런 것들은 우리하고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목사가 제가 말하는데 무슨 조직 폭력배처럼 이야기한다, 어울리겠습니까? 그죠? 안 어울릴 거란 말이에요. 벌써부터 이 목사 맞나? 안 되겠네, 심각하네, 막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목사냐 장로냐 권사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사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예? 하나님 자녀다운 그 신분에 걸맞는 말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잠언 12장 18절에서 19절 또 한 번 읽겠습니다.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예.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 예. 말하는 것마다 그냥 날카로워. 여러분, 저 사람은 참 샤프해, 저 사람 참 날카로운 사람이야, 그거 듣기 좋은 얘기 아닙니다. 예. 그 날카로움 가지고 진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세워져 쓰임 받을 수 있다면 감사한 거지만,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 찌르고 다른 사람 상처 주고 아픔을 주는 데 쓰임 받는 거라면 그것은 아닌 것이죠. 가정에서 우리의 언어 생활, 그죠? 우리 주변의 동료들과의 만남 속에서 우리의 언어 생활, 이것이 참 중요하죠. 우리 교회에서야 다 좋으시죠?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좋으세요. 이렇게 훌륭한 인격을 대한민국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대표 선수들로 다 우리 교회에 와 계신 것 같아요. 예. 근데 가정에 가셔서는 전 모르겠어요. 예. 뭐 하나님하고의 관계 속에서 잘 점검해 보셔야 될 일들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우리가 왜 이러한 주제를 다루고 있느냐면요, 이렇게 우리가 악담을 하고 저주를 하고 비하하고 폄하하는 이런 말을 쓰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의미로 주신 것에 대하여 왜곡되이 생각한 나머지 그것에 대하여 비난하기도 하고 정죄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합당치 않은 그런 표현들을 쓰게 되는 거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오늘 에베소서 5장 4절에 가서 보시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이런 모든 것들은 전부 성하고 관계된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죠? 성적인 표현들하고 관계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것이고 거룩한 것이고 참으로 귀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의도와 본질과 그 목적을 다 왜곡한 채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잘못 표현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지 않았습니까? 그죠? 우리 한 분 한 분마다 다 존귀하고 귀하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지 않고 뭘로 대해요? 어떤 사람은 짐승으로 여겨요. 그러니까 짐승으로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막말을 막 해.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선함을 가지고 허락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인정을 하면 우리가 함부로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죄성 때문에 왜곡한다 이거예요. 왜곡해. 그래서 어떤 사람에 대하여서는 마치 짐승처럼 아이고 저 개만도 못한 인간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표현일까요? 합당치 않은 표현이란 말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의도와 목적과 본질대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말을 해야 된다는 게 지금 에베소서 5장 4절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에 대하여서 우리가 죄성 때문에 그것을 왜곡해가지고 음담패설을 하고 외설적인 이야기를 하고 그 악한 그런 문란한 그런 표현들을 해 나간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만 고대 사회에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항상 뭐하고 연결되냐면 성적 문란함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러한 방식으로 사는 존재들이 아니다. 너희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러한 이전의 삶의 모습하고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것에 대하여 그 본래적 의미에 대하여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 여러분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면 하나님 우리 김 집사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는 게 마땅한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 가운데 아이고 저건 사람도 아니야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별말이 다 나오는 거예요. 별말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성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그 본래적 의미들을 손상시키고 왜곡시키고 삐뚤어진 관점으로 바라보게 하는 그러한 인간의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지적해주고 있는 것이죠.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본래 허락하신 대로 성이 아름답고 거룩하고 귀하다면 그 성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말씀 한 구절 더 읽어보고 계속 이야기하죠. 야고보서 3장에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9절에서 12절.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성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래적인 목적과 의도대로 두신 그 사람에 대하여 우리가 저주의 말을 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주의 말을 하는 것, 우리가 폄하하고 비하하는 말들을 하는 것, 그것은 결국에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그런 거라.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찬송과 감사의 말을 해야 된다는 게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안내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 주변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왜곡되게 생각하고 그것을 잘못 이용하여서 그것에 대하여 정당한 평가를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자, 예를 들면 부부 관계를 생각해 보시자고요. 아내와 남편과 아내,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본래적 아름다운 의미들이 있습니다. 돕는 배필로서 한 몸을 이루어 행복하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아내를, 그러한 남편을 그런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한 선물로 보지 아니하고 뭐예요? 예를 들면 우리 지난번에 어떤 권사님들 이제 대화하는데 컵 하나도 싱크대에 갖다 놓지 않는다고 말이지. 누굴 식모로 하느냐 뭐 이렇게 표현들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남성들이 식모, 당신은 식모야 이렇게 얘기 안 했지만 느끼는 감정이 뭐예요? 나는 식모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파출부야? 나는 뭐예요? 사랑받는 아내이고 나는 존경받는 엄마이어야 하는데 내가 식모냐 이거죠. 이게 무엇입니까? 그러한 그 모습, 그러한 어떤 표현 자체들이 말로도 그렇고 다양한 방식으로 상처와 아픔을 주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머리가 비었어도 그렇게 비을 수가 있냐? 머리가 비었으면 머리카락이라도 있어야지. 뭐 비하하는 말들을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네, 아멘입니다. 네, 자, 네. 자, 만약에 저 웃음이 비웃음이었으면 네. 자, 아무튼 이런 부분에서 서로가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줄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남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남편에 대해서도 아이고 저거는 뭐 밥만 먹는 무슨 식충이냐 뭐 그런 삼식이냐 뭐 이런 얘기들 똑같은 얘기예요. 말만 좀 표현만 좀 달리 했지 그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라고요. 예? 그래서 어제도 이제 그런 얘기 했어요. 어떤 남편은 아침에 눈 떴다고 얻어맞는다고. 예? 아침에 눈 떴다고 얻어맞는다고. 예? 뭐 이러한 이야기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본래적으로 주셨던 그 의미에 대하여서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잘못 인정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냐 이거예요. 그죠? 예를 들면 저를 목사로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또 그 직분을 인정하시면 목사로서 또 섬겨주시고 또 거기에 맞는 표현들을 해주셔야 돼요. 저는 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에게 거기에 합당한 또 표현들을 해야 돼요. 그러한 어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에 대하여 그 본래적 아름다운 의미들을 우리가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고 그것을 인정하여 거기에 합당한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 얼마나 귀합니까? 그 아내에 대해서 여보 사랑해 라고 하는 말 좋죠. 그리고 그 남편에 대해서 오늘 하루도 참 수고 많이 했어요 하고 격려해 줄 수 있는 거, 그 아름다운 말들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어떻게 해서든지 한마디 던지면 그게 다 독화살을 쏘는 말, 그런 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한참 막 그 부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남자가 말이지, 남편들 잘 들으시라고 하면서, 남자가 말이지 그 연약한 아내한테 이겨먹어서 뭐 할 거냐고, 그놈의 자존심 때문에 뭐 자존심 내세워가지고 말이지 저 아내한테 막 이겨먹고, 그래서 뭐 어떻게 하자는 거냐고, 이겨먹어서 뭐가 더 나은 게 있냐고 말이지,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 그 편을 들어주나 보다 하고 저도 귀를 쫑긋 세우고 이제 들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이제 남편이 아니라 이제 남편을 좀 이렇게 어렵게 하는 말들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좀 기가 죽어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머저리 같은 남편들, 여자 이겨먹으려고 하는 그 머저리 같은 남편들한테 또 이겨먹으려고 하는 그 여자는 또 뭐냐고 말이지. 그 아내들 볼 거 없다고 말이지. 막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겨서 나은 게 뭐가 있느냐, 이겨서 뭐 얻은 게 뭐가 있느냐 막 하니까 제 아내가 갑자기 튀어나오더니 마음 편하지 그러는 거예요. 마음 편하지.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한 방에 그 말을 듣고 주여 하고 그냥 제가 감당이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 여러분 보십시오. 제일 못난 게 부부끼리 서로 이겼다 졌다 하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싸움의 대상자입니까? 싸움의 대상자가 아니라 뭐예요? 돕는 배필이잖아요. 서로 함께 부족한 것을 세워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본래적으로 주신 그 의미들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고 거기에 합당한 표현들을 하고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회복되고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하나님 오늘도 이런 아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애쓰고 수고하고 정말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 이런 귀한 남편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들이 하나님 앞에서 계속 터져 나올 때 우리의 가정은 더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는 하나님은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그죠? 그래, 내가 목적한 바대로 너가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는구나. 야, 너가 그렇게 아름답게 생각하는 거 보니까 내 마음이 좋다. 하나님이 그러시지 않겠어요? 근데 그냥 서로 그냥 싸움의 대상자로 이해하고 서로 그냥 찌르려고 하고 아픔 주려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보다도 더 비참하고 더 고통받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감사의 내용들을 고백하는 것들을 자꾸 하나님 앞에 경건 생활 세워가고 있는데요. 가정에서 감사하다 그런 고백들 하세요.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요, 아내 그리고 남편에게 꼭 그러세요. 당신 나와 함께 있어줘서 감사해. 하실 수 있겠습니까? 대답 크게 하신 분 누구세요? 예? 꼭 좀 하세요. 하셔서 손해보겠습니까? 예? 꼭 하세요. 예.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가지고 지금 몇 주간 계속 이렇게 하는 데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잘 받으시고 순종하고 한번 해보세요. 예.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못하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감사의 표현들을 풍성하게 하시고 감사 노트 그것도 한번 계속 적어 보시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삶 속에서 풍성히 경험하는 우리 영안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